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이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갈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봤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셨는데 6절 말씀에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소경된 자가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3절에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 소경이 눈이 떠지고 밝은 눈이 되었습니다. 자, 11절에도 사람들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15절에도 또 바리새인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네가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 라고 물었을 때 또 소경된 자는 일관되게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방법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어요.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날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이 떠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인간의 모든 저주를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담당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저가 친히 나무에 달리심으로써 우리의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한 순간 아담에게 영적인 사망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고 타락하는 순간 아담과 또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은 다 죄값에 마귀에게 팔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때로부터 마귀에게 속하여 죽기를 두려워하며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고 또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속량. 바로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 신분에 있는 자를 그 몸값을 주고 그를 사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는 순간 죄값에 팔려 마귀의 종노릇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흘리신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저가 친히 나무에 달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속량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믿는 순간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와 또 율법의 저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바로 이 자유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또 율법의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가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그 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자,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예수님께 질문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두 가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은 바로 육체의 질병을 죄의 열매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육체의 질병은 죄의 열매이다. 네, 바로 그 죄가 육체를 통하여 나타난 것이 바로 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구약에 속한 유대인들은 그 부모들의 또 조상들의 죄가 자손들에게 대물림되고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상이 죄를 범하고 또 부모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의 결과가 자식들에게 또 자손들에게 나타난다라고 이와 같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첫 번째, 병은 죄의 열매이고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구약에 속한 유대인들은 그 조상이나 부모의 죄가 자식이나 또 자손들에게 대물림된다는 것을 대물림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에스겔서 18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에스겔서 18장 자,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자, 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하던 그 속담이 나옵니다. 아비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이와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면 당연히 아버지가 시다라고 해야 되지, 아들이 시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 아버지가 죄를 범했는데 그 죄의 결과가 자손들에게 그대로 대물림이 돼서 자손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자손들이 불행을 당한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 속담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서 18장의 이 역사적인 배경은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70년간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해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던 속담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그 속담을 그들이 입에서 입으로 이제 회자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자신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자신들의 조상이나 부모 세대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자신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이방민족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또 이방민족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하는구나 라고 이와 같이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에 자기가 잘나면, 자기 하는 일이 잘 되면 다 누구 탓으로 돌립니까? 자기 탓으로 돌리죠. 그런데 하는 일들이 안 되고 하는 일마다 번번이 실패하면 조상 탓을 한다는 그 얘기와 의미가 같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속한 사람들이 죄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 부모가 또 조상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그 죄의 결과 또 죄의 저주가 반드시 자손이나 그 자식들께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19절도 한번 보세요. 19절도 자,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감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복과 의를 행하며 그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이 살려니와. 자,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감당치 않겠느냐. 바로 이 말은 18장 2절에 나온 속담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나 그 자손들이 마땅히 그 부모나 조상의 모든 죄를 담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저주와 또 죄에 대한 고통을 그 자손들이 또 아들들이 고스란히 져야 한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 속한 유대인들이 죄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자, 그런데 또 예레미야 31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예레미야 31장 자, 29절부터 33절까지 예레미야 31장 29절부터 33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게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29절에 보면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읽었던 에스겔서 18장 2절에는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으면 누가 그 이빨이 시다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아들이 그 이빨이 시다라고 한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구약의 사람들이 죄를 바라보는 관점은 그 조상이나 부모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에 대한 저주, 또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누가 고스란히 담당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 아들이나 자손들이 고스란히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속담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29절 30절 우리 사모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예, 이제 그 속담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과 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8장에는 분명히 그 속담을 통해서 조상이나 그 부모의 죄에 대한 저주, 죄에 대한 고통과 불행을 고스란히 그 아들 때나 또는 그 자손들이 담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속담을 통해서 말하였지만 이제는 그때가 되면, 자 따라하세요. 그때가 되면 그 속담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손들이 조상이나 그 부모의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때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것이 31절부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세우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러한 속담과 같이 그 조상이나 부모의 죄가 자식들이나 또 자손들에게 대물림 되어서 자손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자손들이 그 조상의 죄로 인하여 저주를 감당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속담이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부터요? 그때부터. 할렐루야. 그때가 언제냐? 바로 31절부터 33절에서 말하는 그때. 3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새 언약을 세우신 그때부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속담이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각기 자기의 죄악으로 죽게 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만 과거에 가계에 흐르는 저주 이런 것들을 끊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많았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 그래서 조상이나 그 부모의 죄가 유전자를 통해서 고스란히 그 자손들에게 대물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내지 않으면 여전히 저주 아래, 죄의 저주 아래 있다라고 이와 같이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혼은 비록 죄에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육체와 혼은 여전히 저주 아래 있게 되니 이러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과연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적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성경은 더 이상 아비가 신 포도주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는 속담이 통용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율법의 모든 저주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3장,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심으로써 율법의 모든 저주를 우리 대신 다 당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완벽하게 속량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까 서두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서 자유의 몸을 만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아담과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은 마귀에게 죄값에 팔려 마귀의 종노릇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써 우리를 사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하나님의 피로 산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그 피로 사신 자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값에
마귀에게 팔려서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며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가 되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흘리신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철저히 부정하는 반성경적인 주장입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써 우리가 당해야 할 율법의 저주를 그가 대신 당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완벽하게 속량해 주셨어요. 자, 또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다시 율법에 속하여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완벽하게 속량해 주셨는데 다시 율법을 지켜 행하고 또 율법의 규례를 행함으로써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또 양심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나는 율법과 양심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는 종교적인 전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아디아포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아디아포라. 이것은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문제예요. 그냥 장로들의 유전, 종교적인 전통들, 이것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데 구태여 이런 거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율법과 양심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종교적인 전통, 장로들의 유전, 그리고 사람들이 만든 어떤 전통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9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그 속담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떤 속담이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더니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이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절을 통해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또 율법과 양심의 정죄로부터 또 사람들이 만든 종교적인 전통 아디아포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케 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독교의 가장 큰 은혜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은혜와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약의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자기의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으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육체든지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자가 없고 오직 그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왜 공짜로 주셨을까요? 무가치에서 공짜로 주셨을까요? 우리가 도무지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바로 공짜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자유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구속되지 않습니다.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사망, 또 율법과 양심의 정죄, 그리고 종교적인 전통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요, 또 구원받은 자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구속되거나 또 매이지 않고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간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일평생 승리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매이지 않고 또 날마다 자유하며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